시편 2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처난 영혼, 화가 난 영혼, 실망하여 낙담한 영혼, 포기한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옵소서. 우리 세포, 혈관, 신경, 힘줄을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세포들, 못된 세포들 다 소멸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의 세포와 신경과 혈관이 되어 우리 몸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길 원합니다. 아멘. 시편 20편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함께 나간 이 군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전쟁은 늘 지도자가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왕이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서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용기도 제일 있는 사람이고, 결단력도 제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방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위와 모든 존중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출정의 왕이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5절까지는 왕을 위한 기도이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노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결코 공격적이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 침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늘 방어적 전쟁이었고, 자기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을 하면서도 그것을 늘 끊임없이 이 전쟁의 이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전쟁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한 전쟁들을 야훼,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해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역에 수많은 열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자의식이었고, 전쟁할 때도 많은 백성들, 다른 민족들을 다 쳐부숴서 알렉산더나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국을 위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택할 때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다 흩어진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당대의 나그네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온 백성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은 생존권을 위한 전쟁이었지 제국주의를 확대하는, 이 제국을 확대하는 그런 공격적인 전쟁이 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상대방에 이기지만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존감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이 이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왕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너,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응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고, 그러니까 모든 네가 전쟁터에 나가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되는 역사를 갖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우리의 깃발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될 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자기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힘이 점점 빠지니까 옆에서 모세의 손을 하나씩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그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왕이 나갔을 때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기서는 동일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도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여기 우선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무기를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갖고 있는가, 요새 말로 말하면 얼마나 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평화의 이 자리로 붙드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제3계명을 보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다 포함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도
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갖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이름 누군가가 함부로 쓰면 이게 도용하니, 내 이름을 누가 비난하면 내 가슴이 막 아프잖아요. 왜? 그 이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이유가 그 이름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출정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왕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다윗을 맨 앞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모든 것, 왕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내 편에 하나님이 서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내 판단이 선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착각을 해요. 독재하는 지도자들일수록 착각을 해요. 내가 선의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내 편에 서는 것이 신실한 것이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전부 다 적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들이 먼저 가져야 할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선이 아니에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편에 서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패거리들이 돼요. 우리들은 그것이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는 것,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서 뭘 하느냐.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드리는 예물, 네가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 주셔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그 지도자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빠를 따르라. 아빠를 따라야죠.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서야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있죠.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귀히 여기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인생의 태도가 올바라야 자녀들이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술 먹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집에 오면은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손찌검하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지도자가 될 때 먼저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가. 그것이 1절, 2절, 3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때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네 소원을 들어주시고 네 계획을 들어주시고 네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네 모든 네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해야 이게 멋진 이 가정이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따뜻하고 그 가정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이 내가 있어요. 이 내가 누군지는 다윗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다윗을 보는 신하일 수도 있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맞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이 소원 빚는 전쟁에서 이기고 이 백성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지도자를 축복하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구나 하고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신뢰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믿으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신적인 상태가 썩어 빠지면 아무리 별무기를 다 갖고 와도 그것을 우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정신의 세계가 왜 중요할까요? 왜 믿음의 세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삶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랑을 뭘 갖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에 해서 이 마지막에 이제 함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왕을 축복해 줄 것을 기도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장들은 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속에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 민족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풍성하게 다시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